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일 5일 동안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음으로 깨어나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빛을 받음으로 빛 가운데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왜요?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야 깨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 비로소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친 것입니까?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음으로 깨어나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음으로 깨어나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빛 가운데 행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면 나중에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예 상대의 과실조차 보이지 않기에 용서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6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과 아폴로를 이런 사례에 적용시켰으니 이는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배워 아무도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함으로써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이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까? 우리의 판단에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아니, 자기의 가치 판단 기준이 완전합니까? 저마다 배운 지식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 다른 것이 가치 판단 기준인데요. 그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어두움에 감춰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더 옳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후에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내게 사는 것은 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에서야 교만으로 인정되니 민망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함으로써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알았다면 이번 총회에 가서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함으로써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이번 총회에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판단했더니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함으로써 교만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편을 반대하는 분들과 짝짝꿍이 되어서 은근히 상대를 비판하는데 동조한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이런 것도 알려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제 실수를 거울 삼아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실과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주님과 함께 이미 부활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야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발견됩니다. 이때 이 옛사람을 부인하고 죽이면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살지 못하는 내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럼 발견될 때 뭐예요? 이것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순종하는 주님과 이미 부활했지? 이 믿음까지 가져야 순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한다고 저절로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드러날 때 뭐예요? 이것도 예수와 함께 죽은 거지. 이거 죽은 시체인데 내가 왜 가지고 있지? 하고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과 순종하는 새 사람이 부활한 사실을 믿어지고 이게 순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항상 겪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금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제 왜 주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난 아무도 판단치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행한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주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스스로 행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보고 행하셨다면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생명이 어떻게 주님을 통해 나타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시니라. 아멘. 원래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생명을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인자가 되신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판단치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사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내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내가 또 판단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도 뭐예요? 부인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여러분의 머리로 삼았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었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들을 때 여러분 자아가 나오는 걸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살면 주님의 마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으로 살면 주님의 생명으로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생명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부인하면 주님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옥합을 깨트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옥합,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옛사람을 깨트려야지 그 안에 있는 속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만 여러분만 부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다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염려하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불평하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아무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르게 따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휴거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아니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인식을 가져야, 야, 내가 지금 내 생명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명과 내 마음을 부인해야 되는구나. 이 시각까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뭐예요?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건 생각하지도 못해요. 내가 염려하고 싶으면 염려하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혈기내고 싶으면 혈기내고, 판단하고 싶으면 판단하고, 마음껏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휴거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휴거되길 위한다며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5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을 받았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은 이미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해야 여러분을 통해 나타납니까? 주님과 똑같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아무도 판단치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주님의 재림도 믿지 않고 휴거나 7년 대환란이나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나 천년왕국 등을 믿지 않는 신자들은 굳이 주님과 똑같이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다 은혜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면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재림하여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과 똑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다 같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되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여러분으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천년왕국에서요. 이런 내용을 다 아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는 여러분이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땅에 있는 지체, 즉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우상 숭배인 탐심을 죽이면 됩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입니다. 또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데 왜 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과 악의와 해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부끄러운 말이 나오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판단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근데 우리 얼마나 많은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배운 진리를 가지고도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데 저렇게 또 보는 대로 행하네. 아니, 또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가르쳤는데 또 듣는 대로 행하고 있네. 아니, 아무것도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데 또 저렇게 따지고 있네. 이걸 또 판단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그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내주야벨의 믿음까지 온 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상대의 말과 행동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판단을 뭐예요?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판단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옳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판단은 뭐예요? 완전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치 않는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를 뭐예요? 판단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분이 나오고 악의와 회방과 그리고 여러분의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어두움에 감춰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새 사람의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새 사람의 삶이 뭐예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으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주야벨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상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판단하면 내 안에 들보 있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상대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판단하는 거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과실을 용서함으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가 뽑혀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뽑혀지면 뭐예요? 이제 괜찮아요. 누가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더라도 판단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저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이미 주님의 마음이 됐기 때문에 긍휼과 사랑만 나온단 말이에요. 오래 참음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새 사람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여러분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